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SOT가 이제 3시에 드디어 개원을 합니다. 영어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과정인데요. 이 SOT는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과정만 하도록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방과 후에 하는 영어로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커리큘럼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교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게 되면 영어를 저절로 익히게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이 옆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거의 한 달여 공사를 통해서 지금 20대를 주일에 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또 바자회에 쓸 수도 있고 해서 아주 아름답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것이 죽어있던 공간인데 그렇게 살리게 돼서 우리 교회 앞마당 주차장과 똑같은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50분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오시고 그래서 주차장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2시 50분에요. 그리고 3시에는 SOT 개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인류. 사람이 자기 장래를 훤히 알고 민족의 장래를 훤히 알고 미래를 다 알게 된다면 기뻐하겠습니까? 괴로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미래를 다 훤히 안다면 기쁘시겠어요? 괴로우시겠어요? 예, 기쁠 것 같습니까? 괴로울 것 같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로서 자기 민족의 장래를 훤히 알고 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장차 일어나서 자기의 민족인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성지로 간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자의 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 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64장 12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여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4장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이사야의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이처럼 괴롭게 하시고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억제하시고 아무 행동도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가 좀 불평과 원망을 섞어서 묻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사야의 불평과 항변을 넘어서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철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를 묻는 원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이사야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그 답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이냐 물으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합니다. 역사가 뭔지 내가 알게 뭐냐, 이런 사람을 불가지론자, 에그나스티시즘, 불가지론자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가 무엇이냐 물으면 그냥 돌고 도는 것이다. 불교처럼 혹은 이방 종교처럼 혹은 조로아스터교처럼 이렇게 순환론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가 뭐냐고 물으면 역사는 계속 좋아지다가 인류는 유토피아로 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역사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과정이라 구속사관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역사관은 뭐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과정이라 이것을 가리켜 구속사관이라 합니다. 이사야 6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 택한 백성을 뽑아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로운 인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거주지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거주지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셔서 거주지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주지가 먼저요, 인류가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먼저요, 새로운 거주지는 나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명확한 계획을 이사야서 65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은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가도 알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어느 교수에게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역사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인류가 영원토록 영생하며 거주할 새로운 거주지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알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샘플로 선택을 하신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그러므로 사실상 전 인류의 문제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5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어요. 갓은 재수의 신입니다. 문희는 운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신한테 가서 상 차려놓고 내 인생이 재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수라는 건 뭡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또 문이라고 하는 운명신에게 가서 뭘 빕니까? 내 인생이 좋은 운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갓과 문희에게 우상을 숭배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건만 인류의 샘플인 유다 백성들은 마이 동풍에 불과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느 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신 2상 3망 4안. 1신 2상 3망 4안. 1신 2상 3망 4안. 10계명 중에 먼 앞에 나오는 4계명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유럽을 다녀보면요, 유럽 기독교는 웬 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뭔 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귀신바가지 같은 상 다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가 그걸 세워놨습니다. 2계명을 파괴해버렸어요. 로만 캐토릭은 2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은 대신 계명이 3개밖에 없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끝입니다. 2계명 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늘에 있는 공군이든 땅에 있는 육군이든 바닷속에 있는 해군이든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수십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강신술을 추구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을 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내 가지고 점치려고 하는 거죠. 어컬티즘 혹은 스피리티즘이라 합니다. 대부분 이방 종교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강신술에 있습니다. 4절 전반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으면 왜 좋은 데 가서 앉지 무덤 사이에 앉습니까?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것은 무덤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불러내서 뭔가 물어보고 점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은밀한 곳에서 지낸다. 은밀한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는 건데, 철야 기도의 목적이 뭔가 하면 죽은 자와 교통을 해가지고 자기 장래를 알고 다른 사람의 장래를 알고 점을 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강신술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죄하고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덤 사이에 앉아 영을 불러내면 그게 죽은 자의 영인 줄 압니까? 죽은 자의 영은 내세에 가 있어요. 내세와 현세는 상통할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내세와 현세는 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덤 사이에서 불러내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그것이 잡신, 귀신, 악령, 해산, 멍게, 말미잘, 그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악령인 것이에요. 은밀한 곳에 앉아서 영을 불러내가지고 점을 친다. 그것이 뭡니까?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점칠 돈 있으시면 짜장면 사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칠 돈 있으시면 시니어 대학 어르신들 밥 한 끼 잡수시라고 그 돈 복채 갖다가 어르신 식사하라고 공개나 하세요. 점치는데 점쟁이한테 돈 갖다 주지 마시고요. 점쟁이들이 신통하죠. 왜? 귀신 들려 신통합니다. 그러나 그건 악령 귀신인 것입니다. 산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악령들에게 가서 물어봅니까? 그 돈 있으면 뭐 사잡수시라고요? 짜장면 사잡수세요. 그리고 그 돈 있으면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시고요. 그 점쟁이들이 미래를 잘 알면 왜 그렇게 삽니까? 점쳐서 복채 얻어먹고 삽니까? 내가 미래를 그렇게 잘 알면요, 나는 딱 땅을 보러 다니겠습니다. 땅 보러 다니면서 저 땅은 2년 뒤에 10배로 오르겠다. 그러면 그거 사두면 10배로 올리면 돈 벌고 하지. 왜 앉아가지고 피곤하게 점치고 복채해서 먹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금하시고 강신술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악한 짓을 행했다 이거예요. 또 셋째는 불순종했습니다. 4절 후반에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랬어요. 신약시대는 음식에 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돼지를 먹든지 국을 먹든지 게를 먹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격한 음식 규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음식 규정은 몇 장이냐 하면 젓가락 2개 있는 장 몇 장이에요? 11장. 예, 대단하십니다. 음식 규정이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11장. 어떻게 하셨어요? 젓가락 2개니까요.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정인데 그 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뭔가 하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은 못하므로 부정한 음식이요 고기를 먹지도 말고 사체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돼지 먹어도 됩니다. 구약시대는 먹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음식 규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40년 방황할 때에 냉장고 없는데 돼지고기 두었다가 그거 상한 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시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순종을 테스트해 보려는 시금석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는가 보는 순종의 시금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먹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찾아서 먹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아담 하와처럼 그들 속에는 반항 기질, 불순종의 기질, 죄악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음식 규정의 목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인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냐면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생각 틀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지만 하나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 코로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시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샘플로 택한 유대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교만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교만심.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너는 나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는 노는 물이 틀리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요 너는 이방인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요게 교만심이죠. 저도 위선이고 저도 죄악이고 이방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죄악된 사람이 나는 의로움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65절 후반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제가 처음 예수 믿으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있느냐? 그래서 나 그거 못 봤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하니까 이사야 65장 5절에 있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코에 연기라는 거 요게 담배 피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담배 피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배 폈다는 말인가? 요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담배 피지 말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코에 연기다. 연기면은 이것이 재채기가 납니다. 그리고 연기가 자꾸 코에 들어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내 코에 연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 거스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유다인들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현실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게 대답이에요.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죄가 있으면 죄는 자기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품에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도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현대 기술, 과학, 정보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딱 아시고 내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 이 사실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안 할걸, 아마도 내 죄를 모르실걸, 껄껄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전부 껄껄하는 사람만 있다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하나님께 충성할 걸, 껄껄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회피하려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유다인의 현실이요 인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인류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신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겨주신 자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다 부패했어도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The remnant will return.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사야 전체에 남은 자 사상이 의심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맏아들인데 그 이름이 스알 야숲이고,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 길기도 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자전거에 부딪힐 때가 됐다. 그러면 이사야가 야 마헬 살랄 하스바스야 자전거 온다. 그럼 벌써 부딪혔어요. 이름이 길어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하다. 유다 백성들이 속히 망할 것이다 하는 뜻이요. 스알 야습은 뭔가 하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사야 11장 1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46장 3절에도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두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한 미가도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을 왜 기다리냐면 사람이 도움을 갖고 올 거라고 기다리죠.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기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로 4절에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또 예레미야 31장 7절에도 너희는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신약 성서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사상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누구만 구원하리라고요?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로마서 11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버렸단 말이냐?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대다수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역할지라도 소수는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이들이 참된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6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포도가 있습니다. 큰 포도예요.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그런 큰 포도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썩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버리려고 그래요. 이 포도 썩었네. 근데 주인이 딱 보더니 야, 그거 다 버리지 마라. 거기 그래도 안 썩은 거 몇 있다. 거기서 내가 씨를 얻을 것이고 그 안 썩은 거 몇을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버리지 마라. 안 썩은 것은 따내라. 그런 얘기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다 썩은 것 같아도 거기 안 썩은 소수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은 자가 누릴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며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며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며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남은 자는 먹을 것입니다. 제가 점을 치죠. 먹을 것입니다. 마실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복채 내시오. 복채. 점 쳐줬으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강신술 쓰고 하는 자들은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마음이 슬퍼 울며 통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한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방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5장 1절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구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방인들인데,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분명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이방인 가운데 창세전부터 택한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와 택한 자가 합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이 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슨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무슨 자기가 정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의 이용 도구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왜 국회의원 되려고 나갑니까? 장로가 대통령 됐고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의 3분의 2면 됐지. 통일교가 한두 들어간들 뭐 대단합니까 그것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정치에 이용할 원인이 됩니까? 전 그런 데 끼고 싶지 않습니다. 안 낍니다. 난 목사 되는 걸로 충분하고 남고 나한테 국회의원 거저하라도 안 합니다. 거저줘도 하기 싫은 걸 하려고 교회를 흔들어 놔요. 교회 어른들이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 이걸 다 버릴까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주어 영생하도록 살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노라 하는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기도해서 돈 좀 안 주셨습니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그걸 안 들어주셨습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조금 안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교회를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영생하게 하시며 새로운 거주지를 주어 그곳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쾌락도 좋고 부여도 좋고 인기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나중에는 속았구나 그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죠. 그 허망한 것을 허망한 데 쓰지 마시고 현세를 넘어선 내세를 향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은 허망한 꿈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축복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영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의 질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자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셨으면 여러분의 장래는 먹을 것이며 마실 것이며 기뻐할 것이며 마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장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다 보니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이 있으시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하는 이 엄위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 이외에는 새로운 인류가 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류가 되어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된 것 감사합니다. 내 앞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져내시는 위대한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영원한 거주지에, 새로운 거주지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이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래는 먹을 것이며 마실 것이며 기뻐할 것이며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된 장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리카 코러스가 특송해 주겠습니다.